하나님 나라의 복된 정체성인 팔복에서 시작하여 율법의 완성과 참된 경건, 그리고 재물과 염려, 공동체 관계의 문제를 넘어 기도의 약속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인 산상수훈의 가파른 봉우리들을 함께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가르침의 대장정을 마무리하시며 우리를 더 이상 선택을 유예할 수 없는 마지막 결단의 갈림길로 이끄십니다. 산상수훈의 결론부는 더 이상 새로운 가르침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선포된 모든 말씀 앞에서 듣는 모든 이에게 즉각적이고도 전인격적인 응답을 요구하는 준엄하고도 자비로운 최후 통첩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세 가지의 강력하고도 선명한 비유, 즉 두 길과 두 문, 두 종류의 나무, 그리고 두 종류의 집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감상적인 동의나 지적인 이해에 머무를 수 없으며 반드시 구체적인 삶의 순종으로 증명되어야 함을 천명하십니다. 이 마지막 가르침은 우리의 영혼을 향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문으로 들어가고 있으며 어떤 열매를 맺고 있고 어디에 당신의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가?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은 그의 대작 하나님의 도성에서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기 자신을 경멸하기에 이르는 사랑이 세운 하나님의 도성과 자기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경멸하기에 이르는 사랑이 세운 땅의 도성 사이의 거대한 투쟁으로 묘사했습니다. 산상수훈의 결론부는 바로 이 두 도성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어디이며 그 시민들의 특징이 무엇이고 그들의 최종적인 운명이 어떻게 갈라지는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지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비유들을 통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며 참된 제자도와 거짓된 종교성을 구별하는 시금석이 어디에 있는지를 교회의 위대한 스승들의 지혜와 함께 깊이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첫 번째 선택은 바로 두 개의 문과 두 개의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 결코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넓은 문과 넓은 길은 특별한 노력이나 결단 없이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본성의 욕망을 따라 살고 세상의 유행과 가치관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며 다수의 의견에 안주하는 편안한 길입니다. 이 길은 처음에는 자유롭고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그 끝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반면에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은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 들어가야 하고 끊임없는 자기 부인과 훈련을 통해 걸어가야 하는 힘든 길입니다. 그것은 산상수훈이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 즉 심령의 가난함, 원수 사랑, 은밀한 경건, 재물로부터의 자유, 비판하지 않는 삶을 실제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길입니다. 이 길은 세상의 방식과 끊임없이 충돌하기에 외롭고 고통스러우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찾는 자가 적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치에 저항하다 순교한 위대한 신학자 디트리히 본헤퍼는 그의 불후의 명저 나를 따르라에서 현대 교회가 값싼 은혜의 유혹에 빠져 있다고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값싼 은혜란 회개 없는 용서, 훈련 없는 제자도, 십자가 없는 부활을 약속하는 복음의 본질을 왜곡한 가짜 복음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길은 값비싼 은혜의 길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라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었기에 그 은혜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 또한 전적인 헌신과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이 값비싼 은혜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며 넓은 길의 모든 유혹을 거절하고 기꺼이 제자도의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결단입니다. C.S. 루이스 역시 기독교 신앙이 결코 소프트 옵션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낡은 자아를 수리하고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옛 자아를 완전히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전면적인 변혁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은 바로 이 옛 자아가 죽는 십자가의 문이며 협착한 길은 매일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성화의 여정입니다. 좁은 문을 통해 생명의 길로 들어선 자들의 삶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인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이 경고는 하나님 나라의 여정에서 가장 위험한 적이 외부의 박해가 아니라 바로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된 가르침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는 매우 경건하고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결국 사람들을 넓은 문과 넓은 길로 다시 이끌어가려는 교묘한 유혹입니다. 그들은 값비싼 은혜 대신 값싼 은혜를, 자기 부인 대신 자기 성취를, 십자가의 길 대신 번영의 길을 약속하며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처럼 교묘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명확한 시금석을 제시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열매란 단순히 그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지 혹은 그들의 사역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으고 기적을 행하는지와 같은 외적인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열매란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 그들 자신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맺히는 인격적인 성품의 변화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산상수훈이 말하는 팔복의 성품, 즉 심령의 가난함과 온유함, 긍휼과 마음의 청결함, 그리고 화평케 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들의 삶이 이기적인 야망이 아닌 희생적인 사랑으로 특징지어지는가? 20세기 신학의 거인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강조하며 모든 인간적인 가르침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객관적인 계시의 말씀에 비추어 검증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종종 성경의 일부를 인용하지만 결국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아닌 인간의 욕망과 자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위대한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참된 신앙이란 이성과 조화를 이룬다고 보았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올바른 교리는 반드시 선한 삶의 열매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무의 좋고 나쁨은 그 뿌리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참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내린 산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세상이라는 거짓된 토양에 뿌리내린 삶은 결국 불태워질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님의 준엄한 경고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부는 이제 듣는 모든 이의 영혼을 얼어붙게 할 만큼 충격적이고도 두려운 장면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 충격적인 이유는 마지막 날에 천국 문 앞에서 거절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들이나 명백한 죄인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라고 부르며 자신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자신만만하게 주장하는 매우 활동적이고 열심 있는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의 이력서는 화려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주님의 최종 판결은 냉정하고도 단호합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끔찍한 비극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뜻이란 그들이 행했던 놀라운 기적이나 사역이 아니라 바로
이 산상수훈 전체를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삶의 방식, 즉 마음의 가난함과 순결함, 원수를 향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은밀한 중에 드리는 경건과 같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진실한 순종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많은 일을 했지만 정작 주님의 인격을 담는 삶을 살아내는 데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 위한 불법이었던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명저 고통의 문제에서 천국과 지옥의 최종적인 갈림길이 바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순종의 기도와 내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반역의 외침 사이에서 결정된다고 통찰했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었던 이들은 사실상 자신의 종교적인 업적을 통해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 했던 자기 의의 건설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은 그들의 존재를 몰랐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는 가슴 아픈 선언입니다. 현대 영성의 권위자 헨리 나우에는 진정한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시험은 우리의 업적 목록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 안에 거했는지의 여부가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가르침을 마무리하시며 듣는 모든 사람 앞에 두 개의 길, 즉 지혜의 길과 어리석음의 길을 선명하게 제시하는 마지막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비유는 산상수훈 전체의 결론이자 신앙의 본질에 대한 가장 명쾌한 정의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가르는 기준은 말씀을 들었느냐, 듣지 않았느냐가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을 가르는 유일한 기준은 그 말씀을 듣고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인생의 유일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기초, 즉 반석으로 삼고 그 위에 순종이라는 기둥을 세우고 인내라는 지붕을 얹어 자신의 삶의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감동도 받고 지적으로 동의도 하지만 그것을 실제 삶 속에서 살아내려는 수고와 대가지불은 거부한 채 쉽고 편안한 모래 위에 자신의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이 모래는 변화무쌍한 세상의 가치관일 수도 있고 신뢰할 수 없는 자신의 감정일 수도 있으며 행함이 없는 공허한 종교적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두 집의 진정한 차이는 맑은 날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 없이 모든 인생에 찾아오는 시련의 폭풍, 즉 비와 창수와 바람이 몰아칠 때 그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화려함과 크기에 상관없이 속절없이 무너져 그 파국이 심하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떠한 폭풍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게 됩니다. 위대한 개혁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교회의 유일한 기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반석은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그분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만이 인생의 모든 시련과 마지막 심판의 폭풍을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디트리히 보네퍼가 말한 값비싼 은혜는 바로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제자들의 삶 속에서 구체화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는 가장 어리석은 행위임을
이 비유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 내용이 탁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은 다른 율법학자들의 권위를 빌려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시며 율법의 최종적인 해석자이자 수여자로서의 신적인 권위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인 조언이나 지혜로운 격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왕의 선포였으며 듣는 모든 이에게 전적인 순종과 삶의 완전한 변화를 요구하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일한 말씀이 2000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설교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감탄만 하는 구경꾼으로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이제 어느 문으로 들어가겠느냐? 너는 어떤 열매를 맺겠느냐? 그리고 너는 지금 너의 인생의 집을 어디에 짓고 있느냐?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한 우리의 순종 여부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 가르침을 통해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너무나 자주 넓은 길의 안일함에 안주하려 했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채 무성한 입만 자랑했으며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므로 저희 인생의 집을 모래 위에 지어왔던 어리석은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불순종과 위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세상의 넓은 길을 버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결단합니다. 저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주님만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참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인생의 유일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저희의 삶을 굳건히 세우게 하시고 세상의 어떠한 시련의 폭풍이 몰아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집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